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회여 함께 가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렇게 막 따지는 것 같은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청년 한 명이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을 때 몇몇 사람이 그에게 와서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 사람 교회에 잘 어울릴까?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방탕하지 않아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힘들고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은 사실 우리 마음에 아직 무언가 경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베드로에게조차 어찌하여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따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대하면서 참 예수 믿는 거 전하기도 힘들지만 예수 믿는 것 그렇게 칭찬 듣기도 너무 힘들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 생각지 않게 감리교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젊어요. 나이는 40인데 이 사람은 평생 좌우명이 오늘이 시작되면 복음을 전한다. 자기는 비가 와도 복음을 전하고 어떤 상황이 생겨도 자기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저에게 아주 강력한 그런 도전을 주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것저것 생각도 많고 그리고 이것저것 재보는 것도 많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스스로 자기 멋대로 복음 전하는 걸 중지하고 저 사람은 아무래도 아니야. 그래서 포기하고 우리는 모르게 구원의 대상을 내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선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은 그와 같은 복음에 대한 잘못된 경계를 무너뜨리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 안에 살던 사람들이 놀랍게도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의 진정한 능력을 오늘 이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 그가 돌아서게 되는 놀라운 장면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함부로 아무 사람에게나 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철저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바로 유대교인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것도 잘못했고 그들과 식사한 것도 잘못했고 더군다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아주 그냥 막 씩씩거리면서 따지는 거예요. 비판합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베드로를 비판하니까 베드로는 그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막 역정을 내고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지도자인데 막 그냥 화를 내고 내가 그만한 까닭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냥 너희들은 무조건 나를 따라오면 돼 그렇게 해서 막 그냥 끌고 갈 수도 있을 텐데 베드로는 아주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해요. 유대인들은 율법과 전통 때문에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후에도
많은 신자들이 여전히 유대의 관습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에 오는 사람 중 내가 생각한 신앙인의 모습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불편해하거나 괜히 다른 자리로 옮겨가거나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까? 냄새 난다고, 불결하다고, 아니면 집중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그 사람과 어떤 선을 긋고 피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내가 생각한 신앙인의 모습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거리를 두려고 두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사람에 대해서 뭐 가차없이 정죄하는 그런 모습도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복음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제한하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신경도 안 쓰니까 그런 짓 안 하잖아요. 진짜 복음을 제한하는 사람은 앞장서서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이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이 경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때 베드로는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았다. 근데 그 보자기가 내려와서 펴졌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잡아먹으라 했다. 거기에는 부정한 그런 곤충들이 많이 있었다. 나는 이제까지 이 부정한 것을 가까이도 하지 않았고 손대지도 않았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거푸 똑같은 그런 장면과 똑같은 말씀으로 나에게 분명하게, 내 뇌류 속에 분명하게 새겨주신 것은 내가 속되다 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보자기가 3차례 그렇게 나타났다가 하늘로 다시 올라갈 때에 마침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환상 받는 동안 고넬료도 환상을 천사를 통해서 받고 나를 초청하게 됐다. 근데 그때 천사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 그가 너와 내 가정이 구원받은 말씀을 가지고 너에게 와서 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나를 초청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다 라고 아주 천천히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변증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설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에이, 안 믿으면 말어. 하나님은 택한 자들, 예정한 자들만 구원하시는 분이야. 그러면서 그냥 불편하고 껄끄러우면 그냥 가차없이 돌아서고 그냥 상대도 안 하려고 드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 보세요. 아주 진지하게 소상하게 간증하며 설명하고 있죠. 성령이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임하기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는데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것과 똑같은 그런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설명 가운데. 내가 누구이기에 성령께서 하신 일을 감히 폄하하거나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임했다라고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택한 사람도 차별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걸 확실하게 증명해 내셨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판단할 권리는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우리는 복음이 내 심령을 사로잡고 말하라 그러면 그냥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설명할 상황이 생기면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거기서 감당하실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비판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회개를 할 때 생명 얻는 회개, 자기들이 경험한 바로는 성령이 임했을 때 경험했으니까 성령이 그들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임하셔서 그들을 변화시켰다면 그건 그들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한 것이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거예요. 그들에게도 계획은 뭐예요? 영광을 받으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느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복음은 특정 민족, 특정 배경, 특정 계층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1장 거기까지 베드로의 사역의 주도적인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울과 안디옥 교회를 통한 세계적인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확장이 그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당부하신 것,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결국은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문도 활짝 열어놓게 된 것은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거기까지 사용하셨어요. 혹시 우리는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는 고넬료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너무 많이 실패한 사람이라서, 너무 과거가 더러워서, 우리와는 너무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달라서. 여러분, 분명히 복음은 이런 기준을 다 깨트려 버리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임하신 이 복음 증거에 감동이 있으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너희에게 생명 얻는 그런 회개를 일으키기 원하신다. 분명하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편협한 판단들은 다 내려놓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그냥 원색적으로 그대로 전해야 될 때 전하고 설명해야 될 때 설명하고 그저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하며 나는 그저 복음을 위한 종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무러한 경계 없이 복음을 위해서 나도 그 경계를 뛰어넘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